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때 당시 바울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개척했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오늘날로 치면은 그 교회의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서로 이 만남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났구나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직감 그대로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한 채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말씀으로 훈련시킨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개척한 교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수많은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사랑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도전과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여러 설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명자 바울, 그가 사랑하는 교회의 그 리더십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각오로 교회를 섬겼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신앙인에 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각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가, 이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각오와 생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첫 번째,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의 맥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고 그 교회를 섬겼는지 그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내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18절 말씀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자기의 사역을 평가하는데 자기의 사역을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자기가 포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그 평가 그대로가 바로 자신에 대한 사역의 평가의 내용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바울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섬김이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섬김이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간의 열정, 우리는 순간의 열정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피서 가면 한밤중에 폭죽놀이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끔 폭죽을 터뜨리다 보면은 불발탄이 나올 때가 있죠. 폭죽에 처음에 불을 붙일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폭죽이 어떻게 터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불을 붙임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금방 꺼져버리는 폭죽이 있어요. 불발탄인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막상 불을 붙여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었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 가운데 열정이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청년들을 향한 열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열정이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끊임없고 지속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변함없는 신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마치 불을 붙였는데 퍽 하고 꺼져버리는 이 불발탄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이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약간의 어려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금방 방향을 잃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끈기를 가지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꾸준히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에 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기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갖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긴 것을 주를 섬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울은 분명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이 둘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럼과 동시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 한 영혼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요. 그의 삶에는 한 영혼을 향한 섬김의 자세가 있었고요.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섬기는 바울의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 주님을 향한 섬김, 한 영혼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나에게 있는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한 영혼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험을 인내하면서 섬김의 자리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러벨 청년대학부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복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점이에요. 복음의 사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바울은 복음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왜 복음인가?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지금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변화, 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에는 방향성의 변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향했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나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으로 그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시트콤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운전을 하는데, 초보 운전이에요. 도로 주행을 하는데 도로에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못하고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직진만 하니까 나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운전자가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나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계속 왜 우회전을 못하냐, 왜 옆으로 빠지질 못하냐 막 다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에서 마지막에 부산까지 가는 장면으로 그 시트콤이 끝이 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만 흘리면서 내가 빠져나가야 할 때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이런 모습은 회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차선을 바꿔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냐 흘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꾸게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돌이키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생기게 되는 변화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변화, 신분의 변화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아들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나들이 잠깐 가면은 저기 다이소 보이면 다이소 갑시다 아빠. 갑시다? 좀 이상한데. 아빠 다이소 가요. 가면은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분명 내 주머니에 있고 카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치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어딘가를 가는데 담임 목사님 우리 저기 좀 들렸다가 요것 좀 사주세요, 저것 좀 사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담임 목사님, 아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 아웃리치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뭔가 종이 쪽지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물어봤더니 쿠폰이래요. 쿠폰? 무슨 쿠폰이지? 그래서 열어봤더니 자기들이랑 같이 뭐 키즈 카페 가기, 나랑 같이 놀이동산 가기, 뭐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이걸 아빠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 선물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뭘 하든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복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명의 시작은 복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나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야, 이 복음이 진짜이구나,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기에서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오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 너무나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바울에게 그가 당시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면은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는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뭔가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잠시 들려서 구제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원래 파송받았던 교회인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을 생각을 바울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라는 사실을 강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예고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로 결단하는 그런 고백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명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던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자기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의 어떤 조건으로,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삶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하는 그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결박하고 핍박할 것이 너무나도 눈에 뻔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충분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명의 사람 바울이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기준은 아주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느냐 선하지 않은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서 있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리치를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이곳에 남아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강권하셔서 가게 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면서 그곳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를 붙잡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을 때, 그때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있었고요.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어떤 사역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아주 중대한 결정을 놓고 고민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마치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과 망설임과 초조함,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뒤엉켜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때만 잠깐 반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불순물들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만류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으려 했었던 수제자 베드로처럼 그럴듯하게 포장된 인간적 정과 생각들,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많은 불순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깨닫는 순간들, 그런 시간들의 양을 점점 더 늘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 아웃리치 갔던 우리 지체들, 선발 때는 12일 정도, 이제 후발 때는 8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이 아웃리치의 상황들을 잘 마주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내 일상의 삶, 세상 속에서의 삶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은혜들을 인도 아웃리치라는 어떤 특정 시간 안에서만 경험했던 잠깐의 추억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 마음을 결단하고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애쓰면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세세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뭡니까?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인도 아웃리치 때 경험했던 거 세세하게 읊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루도 부족해.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자기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사명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 아웃리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재정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팀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인도 바라나시 땅을 밟아보니 그 땅이 영적으로 참 어두운 땅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 기간 동안 우리 팀이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인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그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이 한 단어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단어는 뭔가 바로 완주라는 단어였어요. 완주. 척박해 보이는 인도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그 인생의 걸음이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우리 팀 안에서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고맙다 말씀해 주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또 부끄러워지기까지 하는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도영 선생님, 오는 길에 문자를 주고받는데 가장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12일밖에 안 되는 기간 머물렀는데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그 사랑이 단순히 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결단하지만 그 믿음의 길 중간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단 한마디라도 기도해주고, 별것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그 수고하는 분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바울 한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의 고백이고 목회자들의 고백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을 완주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사람, 복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우직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완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완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